지난 주일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앤드류 김 선교사님께 기도 부탁 메시지가 왔는데 갑자기 터키로 가야 할 상황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곳으로 파송했던 중국에서 훈련된 자매들이 두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님들이 미국 선교사님 부부와 협력해서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이 생겨서 우리 선교사님 가셔서 상황도 파악하고 또 특별히 자매들 함께 보냈던 자매들의 상황도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곳에 두어야 될지 새로운 곳으로 배치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의논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내일까지 그곳에서 일을 처리하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범 지역이고 사창가들이 있는 곳에 세워진 조그만 교회라고 합니다.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또 사역하시고 중국 우리 두 자매님 또 한국 사역자 그리고 덴마크에서 온 사역자 이렇게 아주 국제적인 사역팀이 함께 하나님의 일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미국 선교사님 목사님은 아직 한 달이 넘게 투옥 중에 계시고 우리 아내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석방이 되어서 나와서 함께 만나고 교제했다고 합니다. 우리 감옥에 갔다가 나오신 우리 아내 선교사님이 이제 함께 사역하던 덴마크 형제 가족들이 이제 철수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철수해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갔다 오신 이 선교사님 사모님은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며 또 함께 저녁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메시지를 또 어제 저녁에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일까지 정리하고 앞으로 계속 일을 위해서 소식 오는 대로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야기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며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땅이 흔들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이곳에서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곳곳에서 섬기는 이런 귀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국이라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아직은 미국에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고 또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인도에서 중동에서 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또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핍박이 있는 그곳에서 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은 처절한 영적인 전투의 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일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최종적인 결론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문제 때문에 성도와의 관계, 성격의 차이 문제 때문에 신앙의 전통의 차이 문제 때문에 의견의 차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상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의견 차이도 있고 교회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선한 마음이 있지만 의견 차이도 있고 우리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또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를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날마다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지만 또 의견 차이도 있고 성격 차이 때문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라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일은 내 신앙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가 나는 일도 아닙니다. 늘 있는 일이고 늘 우리가 부딪히는 일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죠. 먹고 마시는 것, 성격의 차이나 의견의 차이는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 때로는 본질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또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핍박이 와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도전이 온다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내 믿음을 꺾었을 때 굉장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텐데 너무나 일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 복음이 무엇인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정말 복음의 가장 광대한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삶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이 복음의 대장정의 맨 마지막에 와서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상의 삶을 다루면서 이 로마서를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오늘 로마서는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그 일을 사도 바울은 13장, 14장, 15장에 다루면서 우리의 날마다의 일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며 마지막 때 영화롭게 하신다.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의 목적은 우리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삶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죠.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이유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대로 일상의 삶이지만 사소한 문제이지만 관계의 문제이지만 이 복음의 내용이 그런 일상의 문제에서 그대로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오늘 21세기 이 애나임 지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로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인격이 태도와 우리의 성품, 하는 일,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 먹는 문제로 조금 차이가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복음의 본질적인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권면을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종합해서 조금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의 본질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의 연약함이 있을 때, 약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꼭 이렇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한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의 약점이 있을 때 첫 번째 일반적인 태도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무관심하죠. 약점인 것 어떤 때는 알고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의 약점을 의도하지 않게 건드리고 또 공격하게 돼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좀 쉽게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냐, 이렇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점이 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이라고, 책임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약점이 보이면, 알면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네, 저 사람은. 그 다음에 연약함이라고, 모든 관계의 문제에 있어도 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일반적인 태도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관계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 원래 저래, 성격이 좀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약점을 잡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 하나 잡으면 부부관계도 약점 하나 잡고 그것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사회관계에 있어도 내 약점이 잡히면,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도 하나의 약점이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용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나쁜 일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형제 안에, 또 우리 자매 안에, 우리 신앙의 동지들 안에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담당하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담당하라는 말은 짊어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담당했다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악, 죄에 대한 책임을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의 종된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우셨다고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종된 이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당신이 친히 짊어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율법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끊어짐, 하나님부터 외면당하는 그 고통,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대신 짊어지셨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대신 져주는 것이죠. 연약함을 져주는 것. 우리도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라, 짊어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처음 하는 대학교 1학년 아들이 결국 사고를 내고 차를 정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죠. 사고를 당해본 사람은 알지만 사고 날 때 얼마나 놀랍니까? 특별히 운전을 처음 한 아이들이 조금 대학교 1학년 남자 보험도 제일 비쌀 때고 사고도 제일 많이 날 때요. 6개월 안에 사고 난다는 건 통계 수치로 봐도 거의 일어나는 일인데 결국은 일어나게 됐죠. 너무나 놀랐고 또 자기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책임에 대한 걱정도 많고 또 아이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집에 가서 아버지가 또 야단치는 그 소리를 어떻게 또 감당해야 되나 이거 지금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으면 놀라기도 하고 걱정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엄청 야단칠 줄 아는데 원래 평소에 야단을 잘 치시는 분이신데 그러지 않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안 다친 게 정말 다행이다.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엄청나게 야단을 맞을 줄 알고 돌아왔더니 아들이 이 말을 듣고 그냥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정말 그 아버지 받아주신 그 아버지에 감동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연약함이죠. 젊은 아이들의 혈기도 있고 좀 부주의한 것들을 그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받아줄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을 가진 분들이 있죠. 약점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좀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그 약점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그 약점을 내가 좀 받아주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들의 연약함을 얼마나 받아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 연약함을 받아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있어야죠. 내가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순교자적인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받아주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받아줄 수 없습니다. 순교는 터키에만 이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소한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내가 죽는 순교적인 삶의 자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 복음의 본질인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이 짐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있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서로 져주라는 거죠. 서로 짐을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연약함, 죄의 책임까지도 짊어져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남의 약점을 짊어지라. 7절 말씀에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지 않았습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기를 우리가 얼마나 간구합니까? 또 그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연약함들이 있죠? 없습니까? 완벽한 남편들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들도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목사도 연약함이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다 인격적인 부족한 부분도 다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이게 당신의 문제야. 당신이 이것만 고치면 정말 좋은 아내, 정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도 하죠. 친절하게 그렇게 일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연약함이 보일 때 내가 그 연약함을 채워줌으로 그 남편을 최고의 남편으로, 그 아내를 최고의 아내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살아나는 순교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삶 가운데도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정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할 것인가,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는 신앙의 결단이 날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본질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삶을 체험하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그 주님처럼, 이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함께 묻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단의 마음이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자기를 기뻐하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기쁨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의 방법은 자기 fulfillment, self-fulfillment, 자기 성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이프 코칭 전문가가 강의하는 CGN은 크리스찬 방송이죠. CGN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무슨 강의 프로그램이 있는 나침판인가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봤는데 이 분이 하시는 이제 크리스찬이었고 크리스찬들이 듣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기본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핵심은 라이프 코칭에 대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핵심은 자기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것에 올인하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실수 많이 하고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서 7년 동안 올인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그 인생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 맞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고,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실 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자기 자신을 만족하며 사는 것, 세상적으로는 기쁜 일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복음의 본질에서는 약간 벗어난 말씀이죠.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내 자신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상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의 메시지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 기쁜 것을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쁜 것, 즐거워하는 것을 누려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으로 삼으라고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하죠. 두 가정의 한 가정이 이혼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계속해서 결혼합니다. 행복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왜 이혼을 하게 됩니까? 더 이상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죠. 성격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결혼의 목적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고, 아내의 역할은 그 남편에게 온 것을 다 순종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 나를 위하고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해 주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나를 내어주는 것이 결혼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결혼 관계 가운데서도, 일반 사회 생활 관계 가운데서도, 인간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무조건 기쁘게 해서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되 선을 세우라, 선하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셨지만 우리의 투정을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으로 이끄십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짊어주시면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고 실수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도 연약함이 있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의 최종적인 목적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동기로 일을 할 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선한 동기로 일을 할 때도 그것이 덕을 세우도록 결과가 나타나는 것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덕이 되도록 선을 행하되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죠.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시죠? 살기도 힘든데 교회 왔더니 다른 사람 기쁘게 하라고, 이웃의 연약함을, 아내의 연약함을 짊어지라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정말로 힘든 일인가? 이 일이 그냥 고생의 일인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고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 거냐 안 거냐, 신앙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고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곳에 같은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죠.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생만이 아니라 이 일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9절 말씀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서 같은 마음이 된다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받아주고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나눠진 마음으로, 상처 입은 마음으로 그냥 그것을 분을 그냥 덮어두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받아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호가 아니라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통해서 선교적인 목적을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9절 이하에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찬양한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 알게 되겠죠.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교회 공동체가,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의 약점을 지고 서로를 섬기는 이 모습 가운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게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 삶이 가장 선교적인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합니까? 선교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태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수고, 그 자기 부인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 선교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부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의 긍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터키가 아니라 인도가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선교자적인 삶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할 때 세 번째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충만하게 해주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전체 본론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여행 계획과 개인적인 인사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를 향한 축복입니다. 마지막 축복이지만 바로 이 15장의 내용 후에 기록해 준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그 평강을 어떻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화가 나서 속상해서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잘 때 편하지 않죠. 며칠 동안, 몇 날 동안 우리 속에 불편함만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그냥 아낌없이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먼저 있고 그 평화가 부부 관계 가운데서 확증되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생되고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과 이 평강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망,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도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정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일이 잘 돼도 소망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아가는 맛이 없죠. 누구든지 삶에 소망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절망에 빠지면 그 절망은 죽음으로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소망으로 점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 세상의 삶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작은 일상적인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복음을 나타내고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하나님의 그런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데 우리는 참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